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뵈니까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그렇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연초가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을 합니다. 이번 금년에는 기필코 성경을 읽독은 하리라. 평삼 주오를 하든지 평일날 석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한 번은 보잖아요, 그죠? 평삼 주오를 하든지 아니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읽든지, 제자훈련하는 사람은 제자훈련 뒤에 있는 성경 읽기표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넘기는데, 그런데 레위기는 딱 걸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든지 뛰어넘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읽어가든지. 성경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 이번 달이 레위기가 큐티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성경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레위기는 가장 중요하다. 왜?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뭔지도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드림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성경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하고 시작되는데, 축복으로 시작되는데 범죄합니다. 고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맨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맞춰지잖아요. 출애굽기, 그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 종되어 있던 백성들을 구출해낸 역사가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치 레위기는 5개의 제사,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제사 양식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제사는 기도와 예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제사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가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사람을 셀 때는 2가지 이유가 있어서 셉니다. 하나는 세금 걷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전쟁이 나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나, 그걸 알아보려고 사람을 셉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세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사람을 왜 셌습니까? 사람을 세어서 성막을 옮길 때 어느 지파에게는 뭘 맡기고 어느 지파에게는 뭘 맡기고 이렇게 맡기기 위해서, 또라가 사람을 세워서 정착할 때는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놓고 세 지파씩 4면에 이렇게 진을 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는 이유는, 민수기는 성전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중심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명기, 납신자, 재신자를 써서 성경을 재해석,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언제 받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됩니다. 정착민들은 또 다시 해석해야 되니까 성경을 재해석해 준 게 신명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천국,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몸을 씻고 속옷을 입고 관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고 옵니다. 그러면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물도 관유로 찍고 바르고 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직을 위해서 관유로 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를 가져오면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피를 붓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 거룩한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음으로,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모세는 제사장에게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관을 씌우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선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이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난 가치관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몇 번 날까요? 일생에 여러 번 납니까? 한 번만 납니까?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지나치게 보편화된 나머지 성경에서 사용되는 거듭남의 의미가 탈색되고 퇴색되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듭남을 유행시킨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인 시절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바람에 닉슨이 잘못한 것까지 다 짊어지고 감방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는, 서너 번 정도 교회 나가는, 몇 번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감방에 들어가서 이 사람도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C.S. 루이스가 쓴 리얼 크리스찬니티라고 하는 책,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완전히 거듭납니다. 그리고 감방에서 나오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Born Again, 우리나라 홍성사에서 번역되기를 거듭나기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됩니다. 미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읽혀졌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거듭나면 나와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상업화되어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씁니다. 거듭난 자동차 이렇게까지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쓰여집니다. 우리 민족이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가 거듭나야 됩니다. 물론 의미는 알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맞는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성도다. 거듭난 사람이어야 성도인데 성도가 다시 거듭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언어를 정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를 좀 써서 해라. 아니, 그때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쓰지 말고 미리 좀 쓰세요. 오늘 얼마 기도 잘합니까? 수준 있는 기도, 격상 있는 기도. 기도가 격상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언어도 통하지 않는 것,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단어를 막 써가지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듣지만, 다 알아듣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훈합니까? 책망합니까? 그게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누가 듣더라도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나타나야 이게 기도죠. 이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선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시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도 달라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속죄물을 가져옵니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잡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그 속죄물 위에 안수했던 이 사람의 죄가 죄의 그 속죄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함받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 피는 가지고 와서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부어서 제단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수소나 염소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지 않아도 소를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배상의 피로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죠. 시작. 우리는 다시 읽겠습니다. 두 분이 안 읽어요. 두 분이. 딱 두 분이 안 읽는 것 같아. 나 말고 누굴까? 그 생각하지 말고 읽으세요. 시작. 모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속량, 이 말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속량이라는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요. 노예를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노예에 대해서 상품 가치를 설명합니다. 건강합니다. 이도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일을 잘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등등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잔뜩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경매가 붙는 겁니다. 저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한참 부릅니다. 그러다 최고가를 주고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샀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한다면 나의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사령관이 배너를 자기 아들로 삼고 모든 속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탄의 하수연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한지 송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한지 송백. 날이 차가울 때 소나무와 이 백이 뭐냐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와
소나무의 진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하얗죠.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이게 아직 미완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미완성이 아름다운 걸 아십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더 아름답게, 정말 더 은혜 있게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강대상을 고쳐서 강단을 고쳐서 참 좋은데요, 십자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 십자가 누가 하기로 했어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나이가 90이 넘은 분이. 이 관심 아닙니까? 관심. 십자가는 세상 가격으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 영원히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이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얼만큼 뭘로 계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거기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돈이 좀 없다고 그래도, 아니, 건강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도, 명예가 없다고 그래도 사람이 깔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고 바꾸실 만큼, 할렐루야, 그렇게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9장 7절이요 시작. 또 두 사람이 안 읽어.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두 분이 안 읽어.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의무를 가져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진정한 제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입은 대제사장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 의무감으로 드립니까? 기쁨과 감격과 기대감으로 드립니까?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드립니까? 혹 안 드리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혼내실까 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이 기대감보다는 의무감 때문에 드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드립니다. 그래도 한 번 드리고 나면 한 달 정도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혼내지 않겠지. 지루하지만, 시간이 안 가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때웁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삶의 용기나 기쁨이나 사명감을 품고 소망 가운데 나가야지 되는데, 그런데 전혀 없이 나갑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worship와 ship의 결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는 궁극적인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깨닫고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업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몸 생각만 하고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딴청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언젠가 그랬어요. 여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휴대폰 좀 보지 마. 진리예요. 대화하다가 휴대폰 보는 거는 그만 끝내고 빨리 가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 딴 생각하고 있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14생물과 24장무가 보좌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냐는 거죠. 5장으로 넘어가면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5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두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땅 위의 인생들이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예배가 그렇게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모세는 내가 너희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스고 먹을 것 있으면 속히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 그리고 거기 종살이, 회개하면 다시 풀려나고, 이 계속 반복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 돌아오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별로 잘 살지도 못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되냐고 딴소리 하고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따분하게 1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어떠면 아이고 오늘 괜히 왔네 이렇게 혼낼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본분을 다할 때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데 그 시간 우리는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한 찬송을 깊은 감동을 가지고 부를 때 무성도가 일어나 한 방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룩한 찬양을 부를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화롭고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물도 그렇습니다. 기도 드림도 그렇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적선하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을 없는 가운데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 것 받으신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말이죠. 헌금은 감사고 경배의 예물이고 연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기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누가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교훈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줘야 돼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12시가 다 돼서 메시지 준비가 끝나도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을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왜? 내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신과 인간이 만나는 겁니다. 절대자와 한비가 있는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이, 영원하신 분과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신비한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으면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내가 교만한 줄 모르던 사람이 교만을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슬퍼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연약하여 쓰러지던 사람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찰나에 있는 사람이 다 쓰러져 있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찬양이잖아요.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이번 주간에도 동생을 흉기로 찔러서 죽였다면서요. 이게 세상입니다. 혼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나가 부글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모래알같이 따로따로 굴러다닙니까? 예수 만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라고 큰소리쳐요? 듣는 사람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이 말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교회에 미칠 영향력은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작심하고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작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구속받았다, 어디라고? 제가 오기 전에는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식판이 식당에서 날아다녔대. 사무실에 들어가고 이것저것 와서 떠들고 시끄럽게 그러는데, 제가 온다면 그런 없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편안할 때 얘기해야 어렵고 힘들 때의 은혜를 받고, 조정 안 하면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정말 힘들 때, 고통 있을 때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더 나빠, 니나 잘해, 누가 잘못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문제입니까?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한 백성 되었다고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로 씻김 받고 거룩해진 거룩한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그 은혜는 어디 가고,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우선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바로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드린 그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